은혜 아래 있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음, 이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로마서가 굉장히 조직 신학적인 구분, 조직 신학적인 이제 아주 날카로운 구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비교 분석해 가면서 굉장히 이제 조직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조직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개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을 얼마나 담아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6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지금 계속 연결성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연장선상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있는 부분이고, 6절부터 바로 해석을 들어가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설교가 사실상 앞에 뭐 인트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옛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 새 사람, 새 생명에 의해서 주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선 도대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주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씀 중에 이게 제일 모든 것을 총괄하기에 이제 포괄하기에 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바로 애굽에 있었던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새로운 땅에서 새 생명으로 새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죠. 신분도 바뀌었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종된, 애굽의 종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된 우리를 종으로 대하십니까? 자녀로 대하십니까? 자녀로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로 대해요. 그러면 당연히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 섬겨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종일 때처럼 자유가 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자리, 여긴 자유가 없어요. 철저한 사망, 완전히 틀에 박힌 사망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이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구원파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말씀을 좀 붙이자고 하면은 성숙한 자유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감으로 변화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는 자유롭게 선한 선택, 은혜로운 선택, 기쁜 선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은 언제나 악한 것을 꿈꿔요. 이게 이제 존 오웬이 신자 안에 내줘야 하는 죄라는 그 책에서 이 부분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하거든요. 또 비슷한 맥락의 책인데 약간 다른 부분으로 오늘 딱 본문의 내용과 합당한 그 책 제목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그 작품에서, 이게 사실 논문이에요. 그 작품에서 또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지배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죄의 지배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제 불법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산바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에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존 웨이는 자기의 책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을 거론하면서 그것을 한 권의 그 논문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도로서는 마땅히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것은 이제 너희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과 알고 있어야 되는 것과 또 이미 아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전부 다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고백하는 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최소한 로마 교회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내가 믿지. 근데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필요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행위도 필요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애굽 땅에 여전히 죄의 종된 자리에 있는 그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옛사람은 아담이 대표하는 자연 상태의 인간, 그러니까 여전히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직 누구를 만나지 못한 상태의 인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지금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못 박힌 것은, 그 왜 못 박혔느냐, 왜 못 박히게 예수님께서 왜 못 박히셨느냐라는 그 이유를,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내 죄의 몸이 예수님에게 다 지워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가운데 당연히 그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형벌로는, 사망의 법이라는 형벌로는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죽음이에요. 그 이상의 형벌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형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운데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옛사람은, 죄된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줄을 치셨으면 좋겠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한테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요. 죄한테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선 시대도 그렇고 그 미국의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돼 가지고 딱 그 초창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조선 시대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딱 옮긴 그 시점도 그렇고 똑같은 현상. 어느 나라든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딱 그 시작점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무슨 비슷한 현상이었냐면 분명히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가 아니에요. 다 자유인이에요. 다 자유인인데 특별히 노인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은 그 노예들의 경우에 많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거의 노인인 노예예요. 그리고 보통 노인인 노예가 그 자기 집에 주인 집에 도련님이라든가 이 주인들을 거의 수발들어서 키우거든요. 수발들어서 키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자유인인데 그 주인만 보면 어떻게 돼요?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앞에서 아이고 우리 주인님 그러면서 굽신굽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앞에 식은땀을 흘리고 분명히 노인인데 더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든지 주인에 의해서 주인 앞에 잘못하면은 노예들은 주인이 죽여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큰 지배 아래 받는다라는 그 인식을 거의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법적으로는 선언이 됐어요.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것이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관성이라는 것 같아. 이게 우리의 과학에만 관성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인식에도 관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하던 것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하던 것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도 새벽에는 그 시간에 일어나져요. 우리가 항상 하던 것은 언제나 그게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그 시간대면 내가 일어나는 시간대에 일어나진다거나 내가 행해야 될 것을 맨날 그때 안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노예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이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이 같은 거를 아주 세게 접을수록 이 안에 선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이 안에 경계되는 이 선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아무리 빳빳하게 피려고 해도 이게 세게 접혔을수록 이 피어지는 이 안에 그어지는 선은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의 사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던 그 모습 자체가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안에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러니까 죄와 우리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깊은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진노의 자리, 사망의 자리, 죄의 종된 자리에 너무 깊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혜가 주어졌어도 확 돌아오기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큰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인류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죽은 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일단은 구분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바로 의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의를 행하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을 뿐이지 의인은 의로움을 행해야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가 증거되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선언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와 연합된 겁니까? 나와 연합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내가 함께 죽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이 그 의 가운데 나도 같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큰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그 의, 예수님께서 의인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누구한테 덧입혀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덧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절은 그것을 같이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얘기는 이게 곧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 부활. 거기선 하나 더 추가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곧 누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부활하실 때,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 같이 살아난 거다.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그랬대 하면 안 돼요. 이게 내 사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전까지는 그 삶의 주관자, 주체자가 누구였어요? 나였거든요. 내가 삶의 주관자고 주체자고 내 삶을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못 박아 죽은 자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산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도 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분명하게 나에게 새겨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상 그 서신서 중에 가장 초신자들을 위한, 이제 막 믿어서 변화받기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주신 서신서 중에 제일 좋은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 가장 초신자에게도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이제는 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린 정말 이 본문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오늘 본문만큼은 로마서가 굉장히 조직신학적인 본문이지만은 오늘 본문만큼은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들을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감사하고 그런 모습 속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뭐 구제해야 된다, 뭐 성도가 다른 사람 섬겨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죠.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 도둑질도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는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정말로 연합됐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이웃 사랑, 성도가 행해야 되는 모든 행함은 다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핵심이고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되면 나머지는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로는 하나님 사랑이 되냔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으로는 여전히 죄에 거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되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의인됐다라는 선언은 너무나도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얘기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해진 자라야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는 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집에는 밑에서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법 아래 있다라고 할 때 이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법 아래 있는 율법에 대한 부분과 은혜를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대조성을 띠냐는 거예요. 이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울이 그래서 율법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14절을 제대로 이 율법과 은혜를, 율법에 의한 이 지배, 그 법과 은혜에 의한 지배의 법을 구분했던 이유는, 이 구분한 부분이 바로 해석되려면 지금 이 위에 14절 이 위에 있는 내용이 믿어져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해시킨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믿어지면 14절의 그 대조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가면은 이제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는 뭘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린 이걸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부활이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부활체가 될 거예요.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번 속죄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주교에서 화채설 같은 경우는 매번 이 떡을 뗄 때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으로 가면 예수님은 계속 죽어야 돼요. 미사할 때마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때마다 다시 죽으심을 통해서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그 예수님은 참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는 단 한 번의 속죄로서 완전히 충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번 속죄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진 단번 속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그러니까 그가 죄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한 것은 우리의 죄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은 죄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 그리고 예수님 때 있었던 모든 사람,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죠. 예수님 이후의 미래, 우리 이후의 미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단번 속죄인 겁니다. 근데 살아나심은 또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왜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신 거예요. 의인은 내가 죄가 없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에 부족함도 없어야 돼요. 온전히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순종함에 부족함도 없어야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계심이 되는 겁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방금 10절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11절부터는 뭐예요? 성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듯이 성도 너희들도 이게 적용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한테 의미 있게 주어질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가 취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1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일단 첫째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죄가 우리의 몸을 이제는 더 이상 지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이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이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 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한 맥락이거든요. 죄가 더 이상 나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내가 몸의 사욕에 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할 때가 맞나요? 이거 대답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속으로 자기 양심껏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 내 이익, 내가 편하거나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한 방향으로 선택할 때가 많습니까?
그거를 자기가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본문처럼 내 사욕에 매여 있으면 아까 누구처럼요? 분명히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고 더 이상은 그 사람이 내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고 걱정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그런 죄의 권세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죄에게 내어주면 이제 한 단계 더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내어주면은 우리가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악행들, 많은 불의들이 오히려 발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 가만 내비두면 이 죄는 점점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막 분란을 일으키게 만든다거나 교회의 싸움을 일으키게 만든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의의 무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의 자신이 완전히 죄에게 내어져서 불의의 무기로 주인이 야 너 가서 쟤 좀 어떻게 해 하면 가서 어떻게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의의 무기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죄의 손에 붙들려서 휘둘려지는 무기가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휘둘려지는 무기가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내가 내 맘대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맘대로 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나의 마음의 욕심을 잘 알고 있는 죄에 의해서 이용당해서 나는 내 맘대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자기 맘대로 한 적은 없어요. 그 전에 내 맘대로 했던 것도 엄밀히 따지면 누구에 의해서 휘둘렸던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죄에게 붙들려서 휘둘렸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을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이걸 선택했던 게 사실은 내 의지로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면 죄의 무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도 죄의 죄에 의해서 무기가 되어서 전 인류를 죽이는 역사를 아담이 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자리 말고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의 무기로 살 것을 오늘 이 시간 결심하라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결심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13절까지의 본문이 믿어져야만 14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다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는 그때 내 모든 정과 욕심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자지.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서 이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직도 죄가 자꾸만 나를 주장하는 것 같아서 제가 불안해요. 걱정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누구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냥 나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그 노인, 나이가 많은 늙은 노예처럼 아직도 자기가 그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선언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서 법은 이제 모세오경의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옛 언약의 핵심이죠. 율법은 옛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 받는다. 여러분, 이거 지금도 유효합니까? 안 유효합니까? 유효해요. 단지 이걸 할 수 있는 누가 없을 뿐이에요? 사람이 없을 뿐이에요.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 뿐이지 이게 폐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 옛 언약의 핵심은, 그 율법은 우리는 아무도 순종할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 아래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법 아래 놓여 있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죄를 받죠. 정죄를 받음을 통해서 그 정죄는 자꾸만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이 옛 언약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새 언약,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놓여져서 법 아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놓여져서 은혜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지배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새로운 능력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능력인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행했어야 돼요. 근데 율법을 행할 때는 언제나 완전히 행할 뿐만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 부족하기만 해도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그걸 행할 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 아래, 새 법 아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은혜 아래 있으면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새 언약,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의 언약이 누구한테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와 연합된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은혜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모든 순종, 모든 은혜, 이루시는 모든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안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얼만큼 확실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만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생명도 확실한 거예요. 이건 딱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큼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능력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하나도 안 주어져요. 그 사람들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는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 살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자는 은혜 아래 있는 성도입니다. 자,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 있는 성도로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 은혜 아래 놓여진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